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강원 지역에 우리 중요한 소중한 우리 교회, 또 우리 목사님, 사모님, 우리 중요한 또 사역자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사모하며 또 기다리며 또 이 시간 말씀 받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을 가지고 달려갈 때에 하나님 귀한 분들의 모든 사역들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미션으로 알고 실천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과 인력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주 조금도 미련이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나를 불러가시면 우리는 진짜 미련도 없이 조금도 내 생명 아끼지 않고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 오늘 이 본문은 제 평생의 언약입니다. 제 평생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사명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진짜로 중요한 부분들을 또 전달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학교를 들어가고 또 목사 안수를 받고 신학교를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명이죠. 사명을 깨달아야 되겠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가 목사 안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목사 안수는 일찍 받아도 되고 늦게 받아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뭐냐? 사명이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을 깨닫는 거, 이게 더 중요하죠. 중직자 임직식을 하는 것이 남들을 보는 앞에서 우리 교회는 이만큼 임직식을 한다. 보여주식이 아니라 우리는 진짜로 더 중요한 건 사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먼저 돼야 될 게 뭐냐면 사명을 심는 겁니다. 또 그러다가 우리가 교회에서 귀한 분들에게 일을 맡기거나 또 중요한 사역을 맡길 때에 일을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건 사명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사명자라 할지라도 그분이 훌륭한 사람이고 엘리트라 할지라도 진짜 중요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모르면 결국에는 일을 하다가 지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진짜 사명을 찾은 사람들은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내 앞에 순교라고 하는 문제가 내 앞에 와도 그걸 넘어선다니까요. 이게 사명입니다. 이게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내 목숨도 걸 수 있다니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생명조차 조금도, 아주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대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본입니다. 중요한 우리가 팀 사역. 우리가 진짜 팀 사역의 내용. 제가 예전에 교회 이제 그 대신방을 돌면서 이 부분을 이제 전달한 겁니다. 오늘 전달해야 될 이 부분. 또 한 번은 제가 우리 교회에 있는 대학생들 있는 대학교를 신학기에 새학기에 다 순회를 했어요. 순회를 하면서 오늘 제가 전달할 이 메시지를 하나하나에게 다 전달했죠. 제가 예전에 보니까 임마누엘교회 본부교회 도시락 당회에 제가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주일날 임마누엘교회 도시락 당회를 제가 참여를 하게 됐죠. 유 목사님이 뭐냐면 이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1000명,
이걸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1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이 땡땡 복음화. 우리 전체의 1000명은 세계 복음화잖아요. 대학에 들어간 사람은 대학 복음화가 1000명입니다. 직장인 사람은 그 직장 복음화가 1000명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0절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다 듣도록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지금 하나님의 1000명은 뭐냐면 다 듣도록 하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복음을 다 듣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1000명입니다. 지역 복음화 이게 1000명이죠. 가문 복음화 이게 1000명이죠. 내가 있는 학교 복음화 이게 1000명이죠. 이 1000명 속에서 두 번째 소명입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죠. 이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나를 부르셨다. 이게 소명입니다. 전 세계 80억의 영혼 가운데에 내가 선택이 된 겁니다. 이건 축복이죠. 예레미야 1장 5절입니다.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선택하셨대요. 여러 나라 살릴 선지자로.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대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셨죠. 뭐 하라고요? 복음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맡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같은 얘기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때로는 보내시고 보내심. 부르심, 보내심. 이게 이제 소명이란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선택하셨죠. 여러분이 뭐 유능하다, 무능하다, 나이가 많다, 적다 이건 상관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이가 많은 모세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사무엘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고 보내시기도 하고 중요한 그 속에서 그러면 이 복음화를 위해서 진짜로 하나님께서 이 복음화를 위해서 내게 주신 내가 할 수 있는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사명은 똑같지 않습니다. 개인별로 다 다릅니다. 직장인들은 직장인들에게 맞게 맞춤형으로 거기서 내가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찾는 겁니다. 직장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는데 나를 보내셨는데 내가 할 일이 뭘까? 여기서 내가 할 일이 뭘까? 나의 시간표를 보고 내 상황과 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있는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가 바울처럼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유광수 목사님처럼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특별히 우리 중요하게 앞에 서 있는 리더들이요. 진짜로 구체적으로 정말 구체적인 미션 이걸 찾을 수 있도록 이걸 발견할 수 있도록 미션을 전달해 주는 거죠. 너는 이 학교에서 학교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 너를 학교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 너를 선택했다. 너를 보내셨다. 그 수많은 학교 가운데 너를 여기에 보내셨다. 너가 거기서 해야 될 네가 해야 될 미션이 있다. 그 미션을 그 학생에게 맞게 구체적으로 미션을 전달하는 거죠. 한 번 미션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때로는 계속 만나서 미션을 전달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 주일학교 교사다 그러면 내가 맡은 반 아이들에게요. 네가 다니는 그 학교 복음화가 너의 1000명이야.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학생들 가운데 너를 거기에 보내신 거야. 너를 선택했고 너를 보내신 거야. 그러면 너가 거기서 해야 될 일이 있어. 빛을 비춰라. 기도해라. 이런 걸 가지고 기도해라. 학교 전체 교직원과 학생 수를 가지고 기도해라. 하면서 구체적으로 미션을 주는 거죠.
거기서 구원의 길 그려라. 전도일지를 써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친구들 가운데에 대상자를 찾아내라. 이렇게 이제 하나씩 미션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을 순회하면서 우리 대학생들에게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전달을 했거든요. 너무나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죠. 이 사람들은 이걸 이제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2번이 뭐냐면 사명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 여러분, 이 사명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인본주의가 들어가면 안 되고요. 내 동기, 어떤 목표의식, 이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여러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겁니다. 결국에는 이 사명을 찾을 때까지, 또 다르게 얘기하면 이 사명을 발견할 때까지, 어느 때는 정말 이 사명을 사람들이 깨달을 때까지, 내 사명이 이거였구나. 이걸 깨달을 때까지, 이걸 찾을 때까지 결국에는 사람들은요, 뭐 하느냐? 고생합니다. 사명을 찾을 때가 고생합니다. 방황합니다. 이걸 찾을 때까지 사람들은 오히려 반대로 핍박하는 일을 합니다. 어느 때는 뭐 같은 이야기지만 반대되는 일을 합니다. 반대일.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아니라 반대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 사명을 찾을 때까지. 그리고 진짜 사명을 찾을 때까지 뭐냐? 회귀 본능입니다. 회귀 본능이라는 건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옛날에 그 불신자 시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진짜 우상 숭배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겁니다. 회귀 본능. 왜죠? 사명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게 우리는 목적이 아니거든요. 사명이 더 중요하죠. 이 사람을 다락방을 해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사명이죠. 이 중요한 부분들이 천명, 소명, 사명이 이게요, 정확하게 전달돼야 돼요. 이걸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무당이 된 사람들을 보니까요, 이게 점을 치러 갔는데, 어떤 사람은 점을 치러 갔는데 당신은 보니까 무당 돼야 될 팔자다. 또 어떤 사람은 자꾸 몸이 아픈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봤더니 당신이 보니까 대무당 돼야 될 팔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제 이게 내 운명이구나 해가지고 결국에는 내린굿을 해버리는 거죠. 아니, 그런 사람들도 그런 사명을 찾는다는데, 자기의 사명. 이게 어떤 사람은 무당을 되는데요, 그 전까지 그렇게 아프다가 내린굿을 하고 나니까 안 아프더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좋아서. 그런데 그 이후에 더 많은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사명을 찾을 때까지, 이걸 발견할 때까지, 이것을 깨달을 때까지, 성경으로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9장 1절 2절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였죠? 핍박자였습니다. 사명을 찾을 때까지 오히려 반대되는 일, 핍박하는 일을 합니다. 이거 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15절 보세요.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너는 내 택한 그릇이다. 했더니 20절 보세요. 즉시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대요. 즉시로.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즉시로 돼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사명 찾으니까 사람이 즉시로 바뀌는 거 보세요. 교회는 사명이었습니다. 설교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다락방도 아니더라고요. 사명이더라고요. 우리 부모들은, 우리 사역자들은, 우리 교사들은, 우리 교육자들은 이건 진짜 중요합니다. 사명이잖아요, 사명. 어떤 교회의 사모님은요, 사명이 없는 겁니다. 사모라고 하는 부분에 사명이 없는 거예요. 또 사모라는 부분들을 제대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늘 힘들어하죠. 사명을 찾을 때까지 사모님이 계속 고생하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22절을 보세요. 모세가 계속 고생을 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 사명을 찰 때까지 애굽에 들어가서 왕자로 살았잖아요. 최고의 공부도 하고 했습니다. 잘 나갔죠. 그런 중에 정말 실수를 해서 사람을 더 죽였죠. 그 도망을 쳤습니다. 인생이 막 나그네 인생, 도망자 인생이었어요. 늘 도망쳐 숨어서 지내는 겁니다. 나이가 벌써 80이 돼 버렸어요. 그러한 중에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이죠. 호렙산에서 사명을 찾은 겁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출애굽과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사명을 찾게 된 거죠. 이걸 찾을 때까지 결국에는 계속 고생합니다. 제가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필리핀 선교 캠프를 이게 다녀왔는데요. 그 필리핀 선교 캠프 가서 현지인 교회, 현지인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현지인 교회, 시골 교회를 들어가게 됐어요. 거기서 한 아이가 폐병이 와가지고 폐가 안 좋아서 어찌 보면 진짜로 병원에서는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질병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 자리에 거기는 아버지도 왔고 엄마도 왔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교회에 대한 시험이 걸린 거예요. 왜 교회를 다니는데 이런 문제가 오냐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집회를 한다고 하니까 이제 참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불렀죠. 그 아이를 보고 통역자를 시켜가지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 아이에게요. 야, 아이야. 너 사명을 찾아야 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너는 비록 어린 나이지만 네가 사명을 찾아야 돼. 그래서 목사님 따라해 볼래? 목사님 따라해봐. 하나님, 저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찾고 싶어요. 사명 감당하고 싶어요. 사명 감당하고 싶어요. 나는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날까지 사명 감당하고 싶어요. 이 아이가 이제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축복기도를 해준 겁니다. 우리가 합심으로 막 기도하고 또 제가 축복기도를 했죠. 결국에는 그 아이가 사명을 찾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정말 치유하시고 회복하거든요. 찾을 때까지. 어느 때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내 중요한 사명. 저는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전도자가 맞나? 생각해봤습니다. 나는 평생에 훈련생이에요. 훈련받다가 끝나. 훈련받다가 끝나는 겁니다. 너무 부끄럽잖아요. 말은 나는 전도자야 그러는데 아닌 거예요. 훈련생이에요. 그냥 늘 훈련만 받고 다녀. 늘 교회는 방치되어 있고 성도들은 늘 방치되어 있고 진짜 우리가 완전히 정말 여기에 올인하고 생명 걸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죠. 사명을 찾을 때까지 계속 나도 고생하고 교회도 고생하고 성도들이 고생하고 우리 진짜 PK가 고생하고 다 고생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진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 이건 진짜 하나님께 눈물로 진짜 기도하면서 때로는 그 사명을 찾아내는 게 나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사명이라는 부분들. 그 우리는 결국에는 이 사명을 두 번째 2번 감당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사명을 찾고요.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깨닫고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전까지는 사명을 찾을 때까지는 계속 고생해야 돼요. 어려움 당해야 돼요. 방황해야 돼요. 핍박 당해야 돼요. 자꾸 내 때로는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회귀 본능, 과거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때로는 계속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계속 힘들어져요. 계속 하는 것만 힘들어져. 왜냐? 사명입니다. 어쩌다 보니 내가 목사가 되어 있고 어쩌다 보니 내가 사모가 되어 있고 어쩌다 보니 내가 중직자가 되어 있고 어쩌다 보니 내가 주일학 교사가 되어 있고 이게 아니죠. 사명이죠. 진짜 사명이 있느냐? 사도행전 20장 24절 그 사명이 있느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미련 없이 진짜 나는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할 만큼 그런 사명이 있냐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사명을 찾다고 한다면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은요 완전 책임지십니다. 완전 책임.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성경으로 말씀드리면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우리 모든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주님이 된다는데요. 19절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채우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채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하고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완전 책임, 완벽하게 우리의 인생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결국에는 사명이었습니다. 사명. 이건 진짜 너무나 중요한, 너무나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고 있다가 저도 언젠가는 제 사명이 끝난 날이 올 겁니다. 그 사명이 끝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명을 마치면 내가 할 수 있는 그 사명을 다 하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는 겁니다. 천국이죠.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이제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멈추려고 한다. 이제 나는 후로는 나를 위해 준비된 의의 면류관을 나는 정말 기다린다. 그 면류관 나를 예비하고 있다. 결국에는 이 말을 하고 사도 바울은 순교를 당했죠. 여러분 경계 보세요. 사람이 암에 걸려서 저는 죽은 사람을 지금까지 못 봤습니다. 사명을 다한 겁니다. 또 사명이 없으면 하나님이 불러가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우리 하나교회에 박지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이 진짜로 중병으로 병원에서 죽어갈 때에 아버지 목사님이 그 아들에게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네가 사명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널 불러갈 것이다. 괜찮다. 하지만 네가 정말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널 살려줄 것이다. 근데 사명을 발견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살려주는 겁니다. 사명이 끝나면 우리는 천국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질병도 치유할 것입니다. 치료하시죠. 사명이 끝나면, 사명을 마치면, 사명을 다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병들어서 죽는 거 아닙니다.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우리가 늙어서 죽는 거 아닙니다.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사명을 사람이 찾으니까요. 그 사람이 눈빛이 달라져요. 눈빛이 달라집니다. 사명을 찾으니까 사람이요. 책임감이 생겨요. 뭐 일을 맡겼더니 와, 책임감이 달라. 책임감이 있습니다. 사명을 찾으니까요. 와, 열정이 있어요. 자기 하고 있는 그 일에 열정이 있는 겁니다. 열정이라는 건 그 안에 행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무 재밌다는 겁니다. 너무 기쁘다는 겁니다. 열정 속에는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또 사명을 딱 잡고 나니까 내 삶의 이유, 내 삶의 의미 이걸 찾은 거예요. 아,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이거구나. 내 삶의 이유가 이거구나. 내 삶의 모든 이유가 이거구나. 내 돈을 버는 이유, 내가 성공해야 될 이유 여기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변합니다. 기도 제목 변하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달라져요. 완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내 욕심, 어제 인본주의, 나중심 이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 사도행전 20장 24절 이 고백이 진짜 나의 고백 될 수 있도록. 그 오늘 너무나 진짜 소중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나갔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사역하는 것도 맞지만 어느 때는 사명을 모르고 현장 사역하면 생고생하죠. 계속 고생만 하는 겁니다. 찾을 때까지 계속 생고생만 하는 겁니다. 어려움 계속 당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생명도 내려올 만큼의 그 사명이 있느냐. 이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때로는 뭐 대신방을 통해서 또 성도들을 개인적으로 불러서 이것은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시간을 두고 우리가 도전하는 것이죠. 그 천명, 소명, 사명 이걸 찾도록 그 사람에게 맞도록 이건 똑같지 않습니다. 그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구체적인 미션을 전달해 주는 게 이게 낫죠. 그래서 오늘 사명이라는 이 부분들을 알고요. 여러분 사명을 깨닫는 그 순간 질병도 치유가 되어집니다. 사명을 찾는 그 순간 여러분 경제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사명을 찾는 그 순간
여러분의 삶은 더 윤택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명을 찾는 그 순간 하나님의 그 형통하심이 하나님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 사명이 내가 하고 싶은 그 사명을 어떤 사람이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고집이고 아집입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동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때는 내가 막 뭐 하려고 해요. 이게 동기란 말이에요. 이게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이거 아닙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다시 여러분 리셋. 다시 초기화시켜야 됩니다. 다시 출발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사명 발견하시고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시니 귀한 말씀 언약 잡고 기도하며 응답 누릴 우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사명을 찾은 우리 사명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